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모든 그 미래를 알게 하고요,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으면 정신, 마음, 생각 온전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확인하고요,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말하자면 세상, 그렇죠, 세상 속에 빠져 있고 바로 왕, 이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광야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 이 광야길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저 피지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기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 광야길을 가는 중에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이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그러나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알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오늘 오늘 몇 절입니까?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이 말씀은 세상을 잘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십계명 주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저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의 이 구원의 말씀을 알라는 거죠. 이 구원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첫 번째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가,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두 번째는 뭐냐? 종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굽 땅은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하죠.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원죄 가지고 오죠. 자범죄 가지고 오죠. 우상숭배하는 죄, 이 3,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종노릇해요. 평생의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죠. 예. 구원의 길을 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가나안 땅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요. 이 복음이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번제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요, 피를 딱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요,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번제와 화목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 요게 이제 요 복음을,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요걸 이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보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되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만 알면은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분이고, 또 우리가 막 예배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게만 알면은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뭐 있느냐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종교인과 이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참 이게 참 말씀을 다 외우고, 그렇죠? 말씀을 1000번 만번 보고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모르면은 그건 보나 마나예요. 그 말씀 가지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종교 생활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오늘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공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유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딱 한 번만 딱 주셨어요. 그게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길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길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졌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하러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요 사단에게서 끝났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이 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무슨 축복을 주셨냐? 신분을 싹 바꿔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에 있을 때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미안한 얘기인데 불신자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능력 더 받을 것도 없고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분 바뀌면 뭐가 오냐?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열쇠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 열쇠 가진 게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우린 김씨는요, 김씨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식들은 자녀에게 김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김씨 열쇠를 가진 거라 꼼짝 못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다 져요. 우리 어머니는 강하다. 아무리 강해도 딸한테 지더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다. 아빠들 전부 다 집니다. 왜 그래요? 아니 김종신 안수집사님이 벌벌벌벌 떨더라고. 준혁이한테 벌벌벌벌 떨어요. 왜? 준혁이가 뭐 가졌어요? 김씨 권세를 가졌어. 김씨 권세. 김씨 열쇠를 가졌다니까요. 열쇠를 열면 꼼짝 못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은요 천국의 배경입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천국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천국에 오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거기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첫 번째 이 말씀부터 알아라. 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신 메시지냐? 그게 뭐냐?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믿으라고 준 거예요. 뭘 믿으라고 그러냐? 거기에 뭐야? 다른 신이 있다, 이 세상에. 그게 누굽니까?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세상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는 이 사단이 보이느냐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보이면 여러분 예배하는 게 다를 거래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를 거래요.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 했네. 이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일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말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 청년 회장이었던 청년이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모르는 거라니까요. 복음 하나 몰랐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만, 이게 다른 신이요, 여러분 저 우상 섬기는 그런 것만 다른 신이 아니라요, 사단 섬기고 막 그런 것만 다른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구원의 말씀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크게 전부 다 다른 신에게 섬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십계명에 뭘 주셨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그 무상 그 배 위에 역사하는 이 귀신, 악한 영들이요, 이게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우상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자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들을 수도 없죠. 신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신자에게 우상이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참 진짜 우상숭배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나를 봐도요,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데요?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다 복음 모르면은요, 맨날 어마어마하게 독선적이라. 하나님이 우상숭배, 나만 섬기라, 이게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말고 나만 섬기라. 나만 안 섬기면 죽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숭배하면 그거 귀신들이 아주 그냥 귀신 천국, 귀신 잔치하는 거다. 야,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얘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를 모시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주를 만나는, 그거는요, 이 땅에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이런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냐? 참 세상은요,
종교는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종교는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다 하게 합니다. 불교도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뭐 이 절에 가면은 그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각 있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산신령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딱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어디요? 성경에서만 못하게 해요. 우상숭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3, 4대가 망한다. 그 다른 종교하고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 어기면 막 죽이고 그랬는데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7일 성수지. 그렇잖아요. 7일 성수지 무슨 주일 성수입니까? 그 주일 성수 때문에 인간이요 이 종교인들을 만들었다니까요. 맨날 주일날만 가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제 맘대로 사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진짜 뭐야? 이 6일 동안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 내가 와가지고 예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의미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십계명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드셨죠. 자, 자 5계명부터 오늘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세요. 이 땅에서 잘되고 뭐야? 이 생명이 기여해야 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그 부모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자식이요 참 성공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자식이요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헤매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그게 불효입니다. 진짜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참 성공하시래. 그래야 부모를 살려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걸려가지고 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참 살인하지 말라. 참 어떻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현실에 있는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주시는지 몰라요. 뭐냐? 주는 거 없이 또 미워. 뭐 하나 딱 꽂히면은 미워. 부부간에도 이게 뭐 하나 꽂히면은요 이게 미워지면은요. 그래서 지금 그 뭐 결혼 참 그러다가도 막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가정의 문제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열되고요 분쟁하고요. 우리나라 참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이 없어. 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잘못 가지고 계속 붙잡고 뭐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다. 저 소리 듣기도 싫다. 그러면서도 안 들으면 궁금하고. 그래서 맨날 그거 붙잡고 싫으면 아니 대한민국 이 한국의 전체 사람들이요 그 맨날 자기들끼리 그 몇 명이요 계속 분쟁하고 분열하고 계속 거기에 온 국민이 휩쓸려. 그 막 저놈이 잘했다 그랬다 또 뭐 하나 터지면 이놈이 또 잘못했다 계속 이게 분쟁. 이게요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 살리지 못하도록요 교회도요 이게 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요 정확한 답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살리는 사람이라 복음의 사람만 살리는 사람이라 그 어떤 잘못이 있어도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 깨닫거든요. 이렇게 미운 사람 없습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열 분쟁 이런 거 알고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데 빠지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 진짜 너희는 뭐냐 다 살리는 사람들이라. 이 진짜 간단한 답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간음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도요 이 간음이라는 문제만 없다면 한 70%는 해결된다고 카네기는 말했어요. 한 70%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아무 때나 합니다. 위에 창세기 6장에 있는 진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취합니다. 그 막 매력 있다. 뻗렁이가 딱 뻗친 이가 크게 매력 있어가지고 또 시집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요즘에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성이 상품화가 됐잖아요. 이게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이요 무차별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요 뭐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왜 몰카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진짜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맞는 얘기를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맞는 말씀을 주십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다 발판 삼으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발판 삼으셔요. 무슨 발판? 그리스도를 누리는 발판 삼으셔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와서 이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약해요.
다 누구나 그걸 이길 힘 없습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마다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망할 사람이로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렘넌트들 알았죠? 딱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딱 봐봐요. 계속 외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19금 계속 보시라고요. 맛이 떨어질래요. 맛이 떨어질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왜 이러고 있냐? 이게 시시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막 절제하고 참고 잘 해봐. 막 마음을 굳게 먹어. 절대 100전 100패, 100전 200패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발판 딱 섭니다. 근데 이게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시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게 영적으로 저거 잡혀가지고 저렇구나. 그러니 영적으로 이게 자꾸 회복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 문제 오죠. 이것 때문에 자녀들 문제 오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참 이 시간, 이 시대가요, 완전히 그 진짜 이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는 신실하게 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기꾼이죠. 이 땅에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전부 다 거짓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진짜 뭐냐,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실을 정확하게 못 보면 안 되죠. 사실을 봐야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다고요. 진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진실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드러나는 것만 보는데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과거, 상처와 그 사람의 과거, 이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 그러면 그게 진실 아니겠어요? 그 상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늘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녁이면 맨날 동구밖에 앉아가지고 그 부모가 언제 올까? 그걸 늘 기다리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 되니까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가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부인이 알겠어요. 부인은 그거 보고서 저 남편이 왜 저렇게 집에 왜 안 들어오고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저러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진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더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이걸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자, 우리가 뭐가 하나 빠졌나? 도적질. 도둑질. 요거는요, 진짜 이 도둑질 이거 참 많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 범죄, 이게 범죄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영적 문제가 이게 되죠.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 이건 도둑질은요, 여러분이 실력 키우면 됩니다. 그렇죠. 이 실력이 있으면 도둑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게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복음 누리면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하늘의 지혜를 자꾸 주세요. 그러면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재창조로 바꿔버립니다. 그 현장을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탐심은 틀린 욕구죠. 이게 말하자면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하죠.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요, 이런 문제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가지고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주 이런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서 꼭 여러분이요,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죠.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요, 요즘에 잘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주중에 다른 거 자꾸 붙잡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 왔다 갔다 해봐야 결국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 사람 거 듣고 저기 거 듣고 자꾸 그래봐야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도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맨날 어디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합니까? 우당탕탕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그거 붙잡고 응답받고 이렇게 정상적이 돼야죠. 우당탕탕하고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복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고서 이걸 기도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서 딱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분씩 3번 하는데 안 된다고 여러 사람이 고백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1분씩 하루에 3번만 기도하라는데, 말씀 보고 1분씩 3번만 기도하라는데 안 된대요. 마음에 꽉 차야 될 수 있대요. 그게 마음에 꽉 차야 된다니까요.
그래, 연애하는 사람 마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전화 걸고 아침에 전화 걸고 하잖아요. 그 3번 전화하는 사람은, 부인한테 3번 전화하는 사람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부인이에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로 그냥 주보 펴놓고요. 그냥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한다. 그러고서 찬송을 드려보세요. 주보 펴놓고서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24시 무시로 늘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3부에 얘기하겠습니다만 24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가서 일해 보세요. 그거 다 어렵습니다. 어려움 오면 어려움대로 몸에 다 데미지를 입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일 만나보세요. 여러분 몸에 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해보세요. 이 속에서 하면은요, 자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영향받질 않아. 그래서 요셉은요, 영향받질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요, 영향받질 않아. 노예로 가도 영향받지 않아.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24예요. 이게 체질이 됐어요. 어렸을 때 이게 체질됐다. 그 인생은요, 진짜 완전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최고의 서밋이 돼요. 어렸을 때 이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거 알았잖아요. 사무엘이 이거 알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여기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집중으로,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